우리 1890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6살에 아버지를 먼저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요리를, 음식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두 동생을 건사하고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살 때부터 농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12살에 또 그나마 재혼을 하여 가정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동생들을 기르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수리공, 운전사, 연락선 기사, 철도 노동자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많은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하루에 $4를 벌기 위해서 하루 14시간을 일하기도 하고요. 직업 군인이 되어서 군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고, 결국은 그는 잦은 실패에 낙심하고 낭망하여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어느 날 밤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죽자, 그리고 자살하러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지나가는 한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찬송 소리가 그를 그 교회로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우울증과 정신병도 그때 나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1950년대에 65세란 것은 참 많은 나이죠.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우리로 치면 노인연금 한 달에 $100 정도 나오는 것밖에 없지만, 그걸로 무슨 사업을 했냐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닭 요리를 개발하여서 닭 요리 체인점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기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그것을 프랜차이즈로 해줄 가게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8군데를 다녔는데 모두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1,009번째 만에 한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치킨 한 조각에 4센트의 로얄티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가게가 KFC 1호점이 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KFC 아시죠? 그것은 그 후에 큰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세계 100개국 이상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고, 수만 개의 체인점이 온 세상에 구축되게 되죠. 우리 KFC라는 앞에 가면 하얀 양복 입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죠? 그분이 이 샌더스 할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는 후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실패란 없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공을 믿는 성공을 묻는 질문에 비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성공 비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65세면은 이게 상당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는요, 나이는 노인이었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단이요,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7명의 자녀들이 입교식을 통해서 이제는 나도 영적인 청년으로 세움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 설교 요약에는 청년 갈렙과 아버지 갈렙 두 가지를 이제 실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청년 얘기만 하다 보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낄까봐 아버지 갈렙 얘기를 넣었는데,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한된 시간 속에 청년 갈렙 하나만 얘기해도 좋겠다 싶어서 청년 갈렙을 얘기합니다. 상고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결코 나이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청년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갈렙은 처음 등장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선정되게 돼요.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살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 가지고 몰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12명 모두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10명과 2명이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죠. 우리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장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요 40살 갈렙의 아주 청년의 스피릿을 지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청년을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요, 청년들이 창업할 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몇 년 전에는 15살에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지원을 하고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시대가 좀 변해서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기준이 바뀌는데, 그것도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거나 군 복무 생활을 좀 길게 했을 경우에는 40살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준다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법의 일면이고, 제가 요즘 결혼식을 가거나 주례를 보게 되면요, 40살 넘어간 신랑 신부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요 결혼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결혼 주례 부탁하러 왔는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제가 먼저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부터 먼저 한번 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더 이상 몇 살까지가 청년이다 아니다 하고 구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여전히 청년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40살의 갈렙은 가장 이상적인 청년의 정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갈렙.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청년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히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 낙담시킵니다. 온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오이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먹는 것도 누리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청년은 과거, 왕년의 추억에만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는 옛날의 자랑만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도 내가 옛날에는 정말로 믿음이 좋았는데, 뜨거웠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만 그리워하면서 살아서는 결코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청년은요 세월을 거꾸로 삽니다. 과거의 은혜도 컸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게 주신 건강과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시간과 사명이 아직도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이.
갈렙이 85세에도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내 믿음과 신앙과 힘까지. 우리 오늘 사회 보신 박준영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20살 때보다 지금 더 힘이 셉니다. 지금 더 무거운 역기를 번쩍번쩍 든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더 든대요. 그때보다. 역도 선수거든요. 와, 부럽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힘이 셌는데 저는 지금 옛날에 턱이 없거든요. 청년인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젊어 보여서 그렇지 40대 중반이에요. 청년인 거예요. 청년의 힘과 기백, 청년의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오늘 입교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받아서 청년의 환상을 보고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 것은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연단하고 만들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해도 과하게 서러워하지 않아요. 형들이 팔아버렸다고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개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그런 것에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40살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45년간 갈렙의 건강을 지켰고요, 갈렙의 믿음을 지켰고 갈렙의 인생을 힘있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앞으로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전히 미래의 청년들로,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에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비의 신앙은요, 옛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경륜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라면,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야성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Boys, be ambitious라는 말처럼 청년아 야성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님을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우리들을 일컬어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비도 오는데 사랑의 목소리를 가득 담아서 한번 좀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어때요? 옆에 계신 분이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마른 양이라 그러는데 또 염소 같은데요, 그런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 양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이 되게 아름답고 낭만스러운 동물만은 아닙니다. 한 학자는 양을 분석하기를 양은 지독히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꼴통 같은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양은요, 목자가 어떤 푸른 풀밭에 이렇게 안내하게 되면 적당히 뜯어먹고 다른 데 가야 거기 풀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양들은 시각이 나빠서 그렇기도 하지만 고집이 세요. 뜯어먹는데 계속 뜯어먹어요. 나중에 풀이 없는데도 뿌리까지 다 파헤쳐 먹고 그냥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배설하고 거기서 눕고 다시 일어나서 또 뜯어먹고 또 뒹굴고. 그래서 양들은요 금방 놔두면 병들어요. 그냥 고집스럽게 거기만, 그 자리만 고집하는 거예요. 또 양은요 한 마리가 이렇게 수백 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가 길을 헤치고 이렇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백 마리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만 길이에요. 그냥 거기가 폐였든지 가시길이든지 전부 다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변화라는 것을 수용할 줄 모르고 거부하는 것들이 양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만 해야 되고
내게 편한 대로만, 내게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고, 사람을 만나도 편한 사람만 만나고, 교회에서 인사를 해도 내가 인사하던 사람만 인사를 하는 거. 근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양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양이죠, 내가 양.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앉으시는 분들은 평생 여기만 앉으시고, 저기 앉으시는 분들은 평생 저기만 앉으시고, 여러분 2층에 계신 분들은요 3층에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예배하는 줄 몰라요. 심지어는 막 몇 명이 예배하는지도 모를 거요. 3층에 계신 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끝에 계신 분들은 저 끝에도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고, 바깥에 계신 분들은 좀 가운데 와서도 한번 예배드려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뭐 영적인 가족인데 길 다닐 때 좀 얼굴을 알아보고, 아, 우리 같은 양평동교회 식구다고, 그 정도 인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들 이름도 한번 물어보고, 얼굴도 한번 조금 얼굴도 좀 알아보시고, 관계의 지경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도 그냥 나는 여기 30년을 앉았으니까 절대로 이 자리를 피해 줄 수 없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죠. 30년 50년 자리 지켜주는 사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은 한번 올라가도 보시고 몇 번은 또 다른 사람과 한번 만나도 보실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잠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왔나, 그 옛날 시절에도 보니까요, 한 부류는 머리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건너갔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능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돈이 많은 사람들, 부모님이 빵빵하게 밀어주거나 자기가 가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건너가더만요. 근데 한 부류는요, 돈도 없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용감한 사람들, 담대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65세의 커널 샌더슨 씨는요 2년간 1008번을 거절당했지만 그는 그 노인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KFC라는 엄청난 기업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도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못 이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비관할 때, 갈렙만큼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도전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갈렙은 믿음의 선포대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는 사람은, 그러한 청년은 누굽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84세 된 우리 권사님께서 스마트폰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시더라고요. 학원을.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학원을 다니실 생각을 하셨냐고. 배우는 게 좋대요. 그리고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내가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내가 편해지지, 시대 바뀐다고 내가 계속 멈춰만 있으면 결국 나만 불편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와, 청년이시구나. 80대 중반이라도 이분은 청년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90세 된 노인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자기는 딱 60세가 되던 해요, 교회에서도 모든 봉사에서 은퇴하고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하루를 안정된 기반 위에서 확보된 생활비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소일하면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가서 90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줄 몰랐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60세부터 한 일이라고는, 죄송하지만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30년 동안 내가 세상에도 한 일이 없고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오랜 세월이 너무 억울하더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오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강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요, 이 학교가 참 좋아요. 남자들이요 1년에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은 매주 울어요. 이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샘이 열려지고요. 그래갖고 아버지 학교 가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느 최고령 수료자가 누구냐면 90세 된 분이 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수렴 소감을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 수료 소감을 하시면서 눈물로 고백하시는 말이 그거였대요. 내가 10년만 더 일찍 80살에 여기에만 왔더라도, 그러면 내가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서 알았을 텐데, 내가 아버지로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10년이라도 정말로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남자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보다는 내가 지금 더 잘하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던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엄청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들이 병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회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둔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한 텀만 성경 공부 시켜도요 엄청 변합니다. 팍팍 바뀝니다. 남자들이요 이 아버지 학교 같은 학교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씩 4번밖에 안 하잖아요. 10대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 생각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요, 마음이 납득이 가면요, 남자들은 말이 바뀌고 가슴에 심장이 바뀌고, 남자들은요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뀌면, 아버지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에 보게 되면 too late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네,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벽화를 그릴 때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베르디가 오페라 오셀로를 작곡했을 때는 80세였고요. 괴테가 그의 대작인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2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배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청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리보다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 사회 갈 때요, 청년들 모임에 가보면 재밌는 건, 청년들은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그냥 목사님 아무 때나 그냥 가서 앉으시라는 거죠. 별로 상석을 마련해 주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청년들은 상석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상석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윗사람이 와도 그냥 빈자리 앉으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점점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저기가 상석인데 왜 저기 안 비켜주지? 요 마음이 자꾸 들면은 본인이 연세가 제법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을 거의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상들을 자랑할 때도요, 자리를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에 몇 대조가 2조 참판이었네, 우리 집안에 몇 촌이 지금 시장이네, 군수네, 국회의원이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지냈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는 거 보면 셈이 많아지고 질투와 시기가 많아지고 자리에 욕심이 난다면요, 나도 지금 자꾸 연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래 보면 전에 이렇게 특별히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요, 이 지역의 내빈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체육대회 오면 사실은 체육복 입고 운동만 잘하면 되는데, 좀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내 자리를 어디다가 마련해 놨는가, 이렇게 자리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나면서 후임 선교사, 젊은 선교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마 신방 가면 온돌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탁자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평하고 밋밋한데 그런데 거기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사람을 앉히고 내가 앉혀야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리를 떠나면 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자리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면 되던 일도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은 관심이 자리에 있습니까? 일에 있습니까? 자리에 있습니까? 사명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유일한 두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5년이 지나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80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6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온 민족의 절대 어른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 45년간 여호수아 밑에서 항상 2인자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 지목되게 되죠. 그리고 갈렙은 40살부터 85세까지 항상 2인자였는데요. 이 갈렙이 대단한 것은 한 번도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갈렙은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짱이니까 제일 어려운 헤브론 당신이 가서 전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900m가 넘는 그 고지, 가장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곳,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나아온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요, 사람을 쫓지 않고 자리를 쫓지 않았어요. 그는 45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만 쫓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는 실망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자리 보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자리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에너지를 평생 쏟다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일, 그 사명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쇠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시고 주님 지신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귀합니다. 가만히 보면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청년들은 재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직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힘 좀 쓸 일,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누굴 부릅니까? 야, 청년들 좀 불러와서 청년들 일 좀 해라. 그래서 꼭 청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럼 청년들은 또 와가지고요 바보같이 또 열심히 해요. 불평불만도 별로 안 해요. 선교 가도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청년들이고, 여름에 저 시골교회 사역 가고 불볕 더위에 피부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고생해도 오후에 그냥 옥수수 한두 개만 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먹고, 라면만 끓여줘도 그거 먹고만 맛있다고 막 밥 말아 먹고, 그리고 또 금방 힘을 얻어갖고 또 일하러 뛰쳐나가는 것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순수함이 귀한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청년의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리보다 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 늘 푸른 청년의 정신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저들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갈렙처럼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도처에 저들을 포기케 하고 위협하는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자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야만 하는 청년의 용기와 기상을 허락하여 주사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사모하며 귀히 사명 쫓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만큼은